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취해서 먹고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말씀 전할 듣는 것도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그를 합격하며 하나님 가진 모든 영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세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곳에 하나와 초청하고 주기를 인정하고 정한 영광을 마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 나라에 마시고 뜻이 한 세로 증거치 땅세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신명하여 30, 110배, 100배 천넘치 열매가 그들이 장추하시겠어야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있으며 그릇만 증거되기 시들하시며 나타나시고 나오니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고 참 받으시며 나타나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해 주시고 지물로 영광 받으시고 참 받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참 예수님께 올려드리니 예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참 받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참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전에도 나눴듯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바로 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중심됨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복음서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에서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 23절과 24절을 조금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상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지만 이따가 보겠지만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 순종, 예수님에 의해 순종, 그러니까 한 사람 범죄는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 범죄로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의 유전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는 그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에 이르른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뭐 각종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향락에 찌들어 있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를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냐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순간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전에도 나눴듯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난 자기 주체성에 이런 어떤 교만함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어긋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의 어긋남의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공룡도 있었고 뭐 매머드나 여러 가지 집채만한 거대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그것을 명하는 것마다 이름이 지어졌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상 대명령이 주어졌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해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말 한마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는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는 권세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가 하나님의 생영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의미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이 의의 권세를 주신. 근데 이 의의 권세는 아담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아담이 잃어버린 거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게 의의 권세예요. 그러면 의의 권세를 아담이 받았을 때 그 의의 권세가 뭐냐?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 그 히브리어로는 가바드라는 말이에요. 독사는 둘 다 비슷한 의미긴 한데, 독사는 좀 이 빛의 어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된 것, 그런 의미가 강하고, 가바드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들어봤겠지만 무거운 것, 굉장히 무겁고 중한 것,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고 빛된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만도 여러분이 하나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거는 빛된 것이고 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영광을 인간이 발휘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추론해내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인간이 발휘해낼 수 없다. 프로듀싱 할 수 없다. 인간이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그러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영광이고, 그 영광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의의 권세인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주체성에 빠져서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핍됐다는 거죠. 이 결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구원이 취소된다 의미가 아니라 카타르기오, 관계는 남는데 효력은 없다. 이펙티브니스가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결핍된다. 은혜가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아서 구원은 입었지만 내가 내 행위가 주체가 되고 내 중심성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권세를 잃어버린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고, 실상 우리의 실존적인 어떤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택함받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능력은 잃을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엑설런시한 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 의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오히려 마귀한테 짓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새를 잡으려고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따라다니는 사냥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냥개가 이 둘을 쐈는데 하나는 새가 죽어버렸고 하나는 부상을 입어서 떨어져서 파다버려요. 그러면 그 사냥개가 뭐를 쫓아가겠습니까? 죽어있는 새는 쫓아가지 않아요. 아직 살아있는, 부상당해 있는, 파닥거리는 그 새를 쫓아가서 물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마귀한테 이용당할 뿐이지. 마귀의 공격 목표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들어오려고 할수록 더 공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얘기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행위적인 경건성으로 따지니까 크리스천들은 의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올바른 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의의 권세예요. 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영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체킹을 해서 지적을 할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을 되게 오해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가 실은 오늘 나누려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심지어 은혜 복음의 이 새 언약의 신약의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이 아닌 사도 바울조차도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의 주체가 돼서 내가 영광 돌리는 걸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경건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자금에 투자해서 교회를 잘 투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들은 영광 돌린다는 것의 시작점부터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퍼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부여받았지, 우리가 영광을 생산해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 영광을 스스로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 내가 영광의 주체가 되겠다. 내가 능력의 주체가 되겠다. 내가 거룩의 경건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영광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자가 있거든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와요. 항상 여러분들은 주체가 예수님께 있으면 알아야 돼. 성령님께 있으면 알아야 돼. 하나님께 있으면 알아야 돼. 우리 육신성이라는 건 항상 나에게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내가 큐티 했나? 기도했나? 말씀 읽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체킹할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건성이라는 건 이런 걸 체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경건성이라는 건 그런 걸 체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의 주체가 예수님인가? 내가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걸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바로 은혜와 율법. 그러니까 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율법을 왜 여러분들 오해하십니까? 왜 은혜를 자꾸 목사님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목사님은 은혜를 얘기하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따지는 것부터가 여러분 이미 이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내가 주체가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be led by spirit,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자. 크리스천들의 본질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영광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내 주체성,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도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인 거,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은혜예요. 율법은 반대예요. 율법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매이는 거고 마귀한테 매이는 거고 내가 주체되는 삶,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삶, 그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와 율법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 계속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듯이 주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주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 다시 로마 3장 23절을 띄워주시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바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3절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24절은 뭐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예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언서처럼 읽을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23절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24절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23절엔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24절을 통해서 다시 영광이 회복되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린 순간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영광을 잃어버렸죠. 근데 24절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freely given,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회복의 주체성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또 한 번 힌트를 드렸죠.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나오는 건데 그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심으로. 아멘.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심으로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영광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바드, 영광을 얻겠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바로가 너희를 쫓아오겠지만 내가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겠다. 아주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얻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 잘못된 방식의 영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기다가 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뭐 거창한 예배를, 예식을 진행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올려야 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영광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이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이루셔서 그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영광됨이 드러날 때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결국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잘 산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나밖에 안 남아요. 결국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요. 이름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한 것만 다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만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 그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원인부터가 내가 제공했다. 뭐예요? 내가 일부러 영광 받으려고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일부러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쫓아오게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겠다. 영광의 주체가 누구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체도 하나님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아멘. 거기에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받는 자예요. 아까도 로마서 11장 얘기했잖아요. 누가 주께 드려서 받을 자께. 우리는 주께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죠. 가지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우리는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지, 우리가 뭔가를 표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영광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결국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루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이 땅에 흘러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됨은 하나님 그분이 야훼이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영광됨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역사상 가장 영광된 순간이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이집트에서 구출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에서 구원하신 그 상황 자체가 영광됨의 근본은 아니죠. 실상 그 홍해 사건도 무엇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적인 영광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 세상 신 마귀는 육신을 자극해서 영광의 복음인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죠. 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자신으로 가장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경우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반대로 나 자신이 사라져 갈수록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 택함 받는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도 성도의 삶에서도 내가 육신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중심이 돼 있는 순간에는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 내 자신이 무너져 가고 결국 내 자신이 중심이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고난을 주진 않지만 허용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에 거친 파도 앞에서 자신이 실패자임을 깨닫고 무너져 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보여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식을 통한 승리와 형통과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세상 신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영광성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영광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 시작.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떤 내면에 자기만의 묶여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죠. 물을 달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당신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썼던 물을 달라라는 표현이 아이테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언가를 가진 갑이 을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요청할, 이렇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을이 갑에게 요청할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이 상황은 즉 해석해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물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물이 없는 을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을 요청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고 인생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이 되게 대먹지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딱 요거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한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받았죠. 물론 문제는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도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만 사마리아는 아예 계시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 지식, 그런 것에 매여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물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이 5절에 10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아주 놀랍죠,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뭔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은 대가로 주는 게 아니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러니까 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지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구했을 거라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인 이 은혜와
네가 지금 눈앞에 대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했을 거라. 네가 받으려고 했을 거라. 그러면 한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만 했습니까? 있지도 않은 영광을, 왜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가짜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육신성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물 좀 달라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질을 깨달아 갈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바로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인지 아세요? 그게 겸손이, 여러분이 줄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내가 이 바닥난 그릇을 빡빡 긁어대니까 소리만, 빈소리만 요란하고. 여러분 그런 삶은요 고갈될 뿐이에요. 아무 내 삶에 영광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듀싱에서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통로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시작. 이 하나님께 영광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심을 또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죠. 그래서 변화가 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최초의 전도자가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되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단적인 사건만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3장 24절에 얘기하는 바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예요? 값없이 모든 사람 죄를 범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예수님이 온전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분이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생수를 퍼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배부르냐? 빼앗길 때 배부르다.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는 그래요. 저조차도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나면은 지칩니다. 에너지가 쏟아진다.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빼앗길수록 영광을 얻으시고 빼앗길수록 그분은 차오르시죠. 할렐루야.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도 결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여러분 삶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강해지고 더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함 그 자체니까. perfection 그 자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안에서 그분의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막 뭔가를 드리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질 거예요. 계속. 나만 커져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느냐? 하나님에게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람바노테스, 현재 분사, 계속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을 받는다. 받고 또 받는다. 계속 받는다는 의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계속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영광성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영광된 삶이 이루어진다. 의의 권세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빼앗김으로 더 차오른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려 보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 보내셨을 때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얻으셨어요. 배고프지 않다. 뭔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빼앗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도 빼앗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가장 큰 하나님의 빼앗김은 뭐였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금은 보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껍데기만큼도 이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빼앗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이미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또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영광을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사건이고, 그래서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원리는 뭐예요? 모든 걸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의 선물을 우리는 매일같이 계속 받아 누리면, 그분에게서 계속 받아 누리면, 우리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아멘. 반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랑 반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오를수록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여러분이 주구장창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하는 것이 물론 은혜의 흘러감으로 하면 좋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도 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슬퍼하시죠.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치해서 은혜 말씀을 계속 들었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걸 택했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짜증까지 나요. 짜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다 그래요.
마르다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도 번역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헬라어로 진짜 원문을 번역하면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게 다른 의미인데 뭔지 아세요? 유일한 택해야 될 바로 그것을 택했다.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너희가 택해야 될 유일한 것을 택했다. 바로 그것.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앉아있다. 네가 뭔가를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쏟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차올라서 흘러감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아멘. 뭔가를 선행을 하려고 막 쥐어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에 뭔가 나타남이, 행함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나도 모르게 선함이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자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할까? 왜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것도 잘하지 못하고 저것도 잘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할수록 우리는 더 고갈되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나 자신을 공급처로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공급자는 예수님이죠.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럼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물론 그렇게 구하는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7절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성취가 됐어요. 그것은 이제는 구약처럼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취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 믿음으로.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원리만 딱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취됨을 얘기할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목사님, 근데 다 이루어졌다는데 내 삶엔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성취는 됐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흘러와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에. 이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리를 전해도. 여러분 영적 계좌에는요, 스피리추얼 여러분의 어카운트에는 계속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1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계좌에는 1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좌에서 그 돈을 뽑을 생각도 안 합니다. 여전히 나는 돈 없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1조 원이 있던들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 계좌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은 뽑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서 그것을 흘려보내야만 그 돈이 효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성취됐다는 건 여러분 계좌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돈을 뽑아서 쓰려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 진리 안에서 계속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 고통이 있어요. 상황에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계속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번역상에 오류라고 그랬죠. 원래 원문은 레고, 이것은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뭘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 계좌에서 여러분 질병의 치유와 회복과 귀신의 쫓아냄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공급받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이미, 영적 계좌에는 이미 성취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미 회복됐어요.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돼요. 무슨 주문해오듯이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하라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묵상을 하세요. 이 진리를 묵상하세요.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세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세요. 이 삼박자가 돼야 돼요. 듣고 묵상을 하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을 하고 선포하고. 이재방이가 잘나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듣고 묵상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죠. 아멘.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듣고 묵상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성령의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 계속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값없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의식 불안 주어지는 삶을 이제 질병 고통 박영 엉맹과 목긴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는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빼앗김의 영광됨에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치유와 형통을 받아 누립니다. 받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취하신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용서하지 못함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가 회복될지어다. 또 자유함이 일어날지어다. 얽매임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마음에 특별히 마음의 묶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마귀의 진들 예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코의 비염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어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문제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귀의 연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턱의 모든 문제와 또 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장기의 모든 문제들, 혹 장기에 난 종양이나 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배변 활동의 문제로 인한 아픔들,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원활히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여성의 유방의 모든 문제 종양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머리에 뇌의 모든 또 잘못된 혹의 문제 종양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눈의 시신경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